찬송가 56장 지난 일의 동안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크신 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밀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예, 교동문 49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 빌립보서 2장.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날마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운명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베소서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오늘 본문은 8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그 10절에 보면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을 했었죠. 타락했는데 그런 타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 받은 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왜? 이유가 있죠. 그 목적이 있죠. 왜 그렇게 하셨죠? 그래야 누구와 교통할 수 있어요? 누구와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야 누구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모습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그러니까 예전과는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완전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떤 새로운 피조물인가 하면 에베소서 2장에 가보면 1절부터 한번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돼 있고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죽어 있었다는 거죠. 죽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악한 영을 따르는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그러니까 예전이 아니고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4절부터 5절부터까지인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모두가 죄 때문에 허물로 인해서 모두 죽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체와 같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뭐라고요?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 좀비 이런 거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좀비. 그 좀비는 죽은 거죠. 그 움직이지만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거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 모두가 어떤 존재인가? 영적으로는 모두 시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모두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살아 있어도, 숨을 쉬고 있어도, 밥을 먹고 있어도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죽은 자입니까? 사는 자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으로 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두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자기가 살아있다고 주장을 해도 성경은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옛날에는 죽은 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지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가 이제 된 거예요?
이제 산 자,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그 앉은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앉은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영원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누가 얻었다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속해 있는 소속이 변했다는 거예요. 너 어디 소속이니? 군대 가면 그런 얘기 많이. 너 어느 부대 소속이니? 너 어느 가족 소속이니?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어느 회사 소속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 속해 있니? 할 때 우리는 예전에 다 어디에 속해 있었어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은요, 모두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어디 아래 있는가? 사단의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두.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가 사는 영역, 그가 어디 세계에 살고 있는가? 마귀,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아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그래서 태어난 아기도 모두 어디에 가요? 그냥 놔두면 어디로 가게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냥 놔두면 저절로 어딜 가요? 저절로 어딜 가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쁜 일을 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가 나쁜 일을 해서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나쁜 일을 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은 원래 태어난 존재가 지옥을 가는 존재예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놔두면 저절로, 누가 떠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인간은 그가 존재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딜 가요?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가려고 여러분들이 노력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태어난 대로 그대로 내 욕심대로 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디에 있었어요? 사망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원이 뭐냐? 그렇게 사망 가운데 사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사망 가운데서 뽑아서 생명의 세계로 옮겨 놓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어디 가는 비행기를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인가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지옥 가는 비행기, 만약에 지옥을 비행기 타고 간다면 지옥행 비행기를 타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전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옥행 비행기에서 꺼내서 천국행 비행기로 하나님께서 옮겨 놓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세계, 빛의 세계, 그 영역 속에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그 세계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거를 누구 안에서 약속하셨다고요?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뭐 착한 일 하고 우리가 의롭게 돼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옮겨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 소속이 변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이게 아니에요. 예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소속이, 그 사람의 신분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종이었는데,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뭐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의 소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속했느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너희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조금 더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렇게 조금 더 개선시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자가 되게 만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완전히 다른 소속, 다른 신분의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구원해 주시면 이 구원을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단지 우리를 그저 좋은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을 다른 종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할 때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다시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뭐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뭐를 위해서 이렇게 지으셨다고요?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 선한 일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선한 일이 뭘까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뭘까요? 단지 착한 일? 남 도와주는 일? 그런 정도를 얘기할까요? 예,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꼭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몰라도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운 거 뭐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작품이라는 표현은 대충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작품을 대충 해요? 아니죠. 작품은 우리가 열의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품에는 뭐가 반영돼 있어요? 그 작품에는 뭐가 드러나요? 그것을 그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그 작품에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저 작가는 이런 의도로 이걸 그렸구나. 아, 이 작가는 어떤 작가구나. 이런 것들을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처럼 작품으로 하나님이 열의를 가지시고 성의를 다하시고 사랑을 다하셔서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나타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받은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 선한 일을 잃어버렸죠. 그렇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는 존재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살고 세상에서 아무리 재밌게 모든 것을 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헛되게 살았다고 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바로 이 목적 하에서 창조를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뭐 하는 거죠?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하죠? 뭐라고요? 뭐 때문에 한다고요? 왜 찬송했죠? 왜 모이죠? 왜 예배를 하죠? 그저 시간이 남아서요? 어쩔 수 없어서요? 처음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어떠함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가, 그의 자비로우심이 얼마나 풍성하신가, 그가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모여서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들인가, 우리의 잘남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뽐내자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어떤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요. 에베소서 2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죠.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볼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방이나 유대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누구 앞에 나가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려는 것이다. 19절 계속 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뭘 얘기하고 있죠?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서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뭐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린 아이나 노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뤄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죠? 이것이 뭐예요? 바로 선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선을 행하라.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있어요. 이 선을 우리가 이루지 나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해방하는 가장 치명적인 방해물이 있어요. 그게 과연 뭘까요? 과연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여기 또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은 오늘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랑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자랑. 여러분, 자랑이 뭐예요? 자랑은요, 쉽게 말하면 자기를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이 자랑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에서는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무엇 때문에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은혜를 주셨는가?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뭘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뭐로 주셨어요? 은혜로,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 안에 자랑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랑을 했죠. 그죠? 믿음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바리새인들은 잘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잘하는 게 많았어요. 어떤 거 있어요? 그들의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은 우리는 토색도 안 했고, 우리는 불의를 행한 적도 없고, 우리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그 잘한 것을 가지고 뭐를 삼았던 거예요? 그 잘한 것, 그걸 통해서 뭐를 했어요? 자기 자랑을 했죠. 자기 자랑이 뭐예요? 자기 의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 있었다고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받으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죠?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바로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 몇 가지 잘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자신의 의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면은요, 결코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 은혜 안에 거할 때에는 결코 그들이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자였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자기 의를 내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의를 내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도는요, 이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가진 특권이 뭐냐?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 성도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자유. 그 자유를 성도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자유가 뭘까요?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자유가 뭘까요? 어떤 자유일까요? 어떤 자유요? 바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오늘 그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제목이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 그랬잖아요. 선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뭐냐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우리는 이 자유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이 자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뭐만 할 수 있었어요? 악만 행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악한 것만 만들어내는 존재였어요. 무엇과 같았는가? 열린 무덤과 같았어요. 여러분, 무덤 안에는 뭐가 있죠?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열면 거기에서는 뭐만 나요? 악취만 나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밖에 없어요? 악한 것밖에 없어요. 나오는 게 전부 다 악한 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뭐를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요? 악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를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 예전에는 이 자유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없었어요. 우리는 무조건 악을 행하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었던 거죠.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뛰어가도, 열심히 착한 일을 해도 그 결과가 뭐예요? 악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 의의 병기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참된 용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나도 그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지금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악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악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저 악만 따라가는 존재였다면 이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는 어떤 사람이 막 끌고 가면은 그냥 막 끌려갔을 거예요. 나쁜 사람이 우리를 납치해서 끌고 갔으면 그냥 끌려가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는 명확하게 거부할 수 있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행하고 여전히 나쁜 것을 즐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누립시다.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자유를 좋아합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유를 버리고 그 자유를 쓰지 않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명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에 그 존재가 가치 있고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도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내신 것도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결코 마귀의 종노를 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10장. 내 예산 먹고서 예수를 한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저희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저희가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도록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칠게요. 1장 찬송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